언제나 아이들을 보면 웃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애들 보면 그냥 미소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아이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더 많은 손주 또 손자 손녀들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예, 별로 원하지 않으신가 보다. 저는 빨리 좀 생겼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5월에 귀한 달을 허락해 주시고 또 유아 세례를 또 이렇게 베풀게 기회를 주시고 오늘 또 어린이 주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5절로 5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로 5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1945년 2월 달 그러니까 해방을 약 6개월 앞두고 후쿠오카 형무소 한켠에 그 차디찬 감옥에서 젊은 청년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27살, 이름은 윤동주. 시인이었고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요, 총이나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는 온 백성과 민족의 영혼을 깨우는 엄청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항상 침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침묵은 시대의 웅변이 되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그의 시 서시는 단지 시라는 문학 작품을 넘어서 어떤 면에서는 윤동주 그 개인의 침묵의 기도문, 인내의 고백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억압은 이 윤동주 시인의 이름마저 바꾸려고 했습니다. 히라누마 도주라는 창씨 계명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윤동주는 끝까지 본명을 지켰습니다. 그가 택한 침묵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몸부림이었고 인내였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는 신앙의 믿음의 선택이었던 것이지요. 시인 윤동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노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윤동주 시인의 그 조용한 생애가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듯합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까지 참을 수 있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사실 이 당시에 칼이 오가고 배신이 피가 튀기고 폭력이 벌어지는 그 현장에서 주님은 굉장히 고요하셨습니다.
오히려 인내하셨고 참음으로 주님이 주님의 길을 여셨어요.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온 세상의 혈기와 분노가 분기탱천하듯이 그렇게 난무하고 대결과 갈등이 온 세상에 가득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듯 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을 수 있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길게는 나누지 못합니다. 뒤에 또 우리 청년들 버스킹 했던 워십 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엑기스로 이제 나눌 터인데,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이것까지 참아야 되나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옳은데 내가 맞는데 왜 참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건들, 일들이. 근데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주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의미를, 그 뜻을 가다듬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인내와 견딤과 참음의 그 열매들을 회복하고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 속에서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늘 사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당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군중, 그 수하에 있었던 병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 제자와 함께 무리를 지어 있었고요. 이 두 무리는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가룟 유다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이게 군호죠. 그리고 군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움직이려고 했고, 이것을 눈치챈 베드로는 옆에 있는 칼을 빼서 내려 치게 됩니다. 피가 튀죠. 캄캄한 밤이었기 때문에 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극한의 위기와 공포와 전투가 벌어지려고 하는 그 형세에 다들 굉장히 긴장을 했을 겁니다.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갔으면 서로 죽이고 죽이는, 치고받는 칼, 창이 난무하는 그런 극한의 사태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칼로 흥한 자,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당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참으면 잡혀가는 거고, 포로가 되는 거고, 죽는 거고, 감옥에 가는 거고, 그래서 이 상황에 칼을 꺼내서 쳐야 되는데, 근데 주님이 이것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떨어진 말고의 귀를 들어서 치유를 해주시죠. 누군가는 칼을 내려치고, 누군가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을 가고 도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이런 평정심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거를 지금 우리 시대로, 이 시대로 환원을 하면, 여러분들 재정이 막혀가지고 이제 사업이 오락가락하고 숨이 막히고 채권자들은 독촉을 하고 있고, 오늘 이거 안 갚으면 부도가 나는,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 부부가 치열한 싸움을 하는데 가슴에 칼을 꽂는 그 제일 아픈 부위를 알거든요. 부부는 제일 아픈 데를 압니다. 그런 거를 막 던지는데, 그러면 그것을 듣고 있는 상대방은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쉽지가 않잖아요.
감정이 한번 올라오면 제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대치되는 국면 속에서 지금 국회의원들 보세요. 정치인들 보세요. 지금 나라와 나라를 보세요. 민족과 민족을 보세요. 개인과 개인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쩌면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 어쩌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이런 치열한 적대적인 상황에 늘 놓여져 있고, 이런 갈등과 대립이 항상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어떻게 이걸 참아내냐, 어떻게 견뎌내냐, 왜 참아야 되는가, 왜 견뎌야 되는가, 왜 인내해야 되는가. 세상은 말하잖아요. 네 본능에 충실해라. 왜 참냐, 병된다. 가슴에 있는 걸 폭발시켜라. 여러분, 세상 상담사 만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리 전문가들 만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지 마라. 표출해라. 드러내라. 그런 시대다. 왜 참아? 네가 얼마나 강한데 왜 견뎌? 표현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이것까지 참으라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평정심을 가진 채 칼 내려놔라.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칼 내려놔라. 칼집에 꽂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 주님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는, 왜냐하면 주님께서 기도하신 게 뭔지 아세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걸 다스릴 수 있었던 힘이 뭐냐면 첫 번째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뭐라고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요. 기도하는 자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45절 4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뭐 하라고요? 주님이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시고 3번씩이나 기도하시고 오셨는데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자, 기도하지 않으면 그럼 뭐에 들어요? 누가요? 믿음의 백성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뭐에 들어요? 문제에 빠진다니까요. 옆에 있는 부부와 싸운다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싸운다니까요. 부모와 자녀가 전투가 벌어진다니까요.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뭐 안 하면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방패예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패라고요. 영적인 능력을 일으키는 굉장히 좋은 영적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디에 빠져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재정 문제가 왜 찾아와요? 여러분, 재정은 몇 명 빼놓고는 항상 어려워요. 몇 분들 빼놓고는 늘 인생이 재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재정의 문제가 돼서 거기에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뭘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가 있으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게 삶입니다. 기도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보호를 해주시고 기름칠이 됩니다. 여유가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을 단단하게 잡으세요. 든든하게 잡으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가 없어요. 이걸 다스릴 수가 없어요. 시험이 찾아오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돈과 상관없이, 건강과 상관없이 인생의 문제는 늘 찾아와요. 그리고 그 인생 문제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삼켜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 칼을 빼는 이유가 뭐냐? 예? 아무도 원치 않는데, 주님도 원치 않고 하나님도 원치 않고 예수님도 칼집에 꽂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칼을 빼는 이유가 뭐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잠을 자니까. 근데 거기 말씀에 보면 이들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잠에 빠지거든요. 이 시대가 그래요. 바쁘고 분주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잠자는 것도 모자라요. 주님이 다 이해하십니다. 네가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구나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 말씀하셔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니까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어디에 빠져요? 시험에 빠져서 오히려 다 죽어요. 인생도 망하고 자녀들도 어렵게 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보호막으로 방패막이가 되고 지켜주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대신에 유흥장 찾고 SNS 빠지고 요새 이게 아주 난리예요. 의식들이, 크리스찬들도 마저 의식들이 너무 얕아졌어요. 기도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대신 딴 걸 해요. 그러니까 다들 시험에 들고 시험에 든지도 모르고 어디에 빠진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참죠. 어떤 분 그래요. 나 인내를 잘한다고 잘 참다. 근데 그건 참는 게 아닙니다. 누적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참는 것은 참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잠시 잠깐 눌러두는 겁니다. 용수초를 누르면 누를수록 반발력이 생겨서 폭발적으로 나듯이 여러분들 가슴에 어려움을 저게 뭐라고 말하건 저게 뭐라고 말하건 이걸 차곡차곡 쌓아두죠. 그럼 이게 나중에 시한폭탄처럼 째깍째깍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서 뻥! 그때 핵폭발 되는 거예요. 핵폭발. 예,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견디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기도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 문제 속에 있는 나를 들여다보고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어떤 뜻과 의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을 찾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걸 상황을 다스리는 그러한 힘을 얻는 것. 여러분들 이 힘을 가지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